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고 가니라. 2023년 4월 8일 홀리 세러데이입니다. 어제 성금요일 저녁 예배로 토요 새벽 기도는 카톡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새벽 묵상이네요. 이 사순절 신앙 여정을 통해 덤덤해진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사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을 통독하시고 15절에서 31절을 중심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는 그 사람의 전체를 두고 하는 인격적인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거나 내 마음에 드는 어느 일부분만을 골라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리들의 사랑이에요.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해 줄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목회자가 혹은 다른 교우들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위로받고 부족한 것 채워주고 목회자 역시도 성도들이 자신을 지지해 주기를 원하죠. 그러다가 자신이 기대하는 사랑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교회는 그저 사랑이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죠.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참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거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나요? 지난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드는 부분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 응답 받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는 것까진 좋은데 내 인생에 깊이 들어오시는 것은 내 인생에 참견하시는 것은 싫으시지 않으신가요? 진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들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시는가요? 사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느껴져야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는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바라바, 이 둘 중에 누가 더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정반대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일이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제수 바라바를 선택해서 그를 놓아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바라바를 단락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예수님은 굶주린 자 먹이시고 아픈 자 치유하시고 외면당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기에 무슨 잘못을 했기에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더 싫어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제수가 죽는 것보다 예수님이 죽는 것을 더 원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생명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셨던 일은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는 일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알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셔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밝은 빛으로 불수레를 타고 오셔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금방 무릎 꿇고 주님께 용서를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교회에 어떤 홈레스 한 분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우리 교회는 신앙도 엉망이고 자기 먹기 살기만 바쁘고 사랑도 없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심하게 나무란다면 정말 열받지 않겠어요.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마주치는 건 웬만하면 피하고 싶을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봐도요. 왜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처럼 그 당시 무리들 역시도 예수님을 무척이나 싫어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빛이 밝을수록 먼지가 더 눈에 들어오듯이 예수님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어둠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새 예수님이 제수 바라바보다 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는 존재를 자기들 앞에서 치워버리고자 바라바를 선택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가정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책망하시고 찌르실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왜 그토록 사람들이 거부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을 하셔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정말 중요한 사람은 자신이 찔림을 받을 때 자신의 죄를 볼 줄 알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민낯을 본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죄를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죄 없다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루살렘의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부분에서 그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결국 그들의 죄된 마음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바른 소리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듣기 싫고 부담 느끼게 되는 말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에 있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던 거죠. 나는 과연 예수님이 내 곁에 24시간 계속 붙어 있다면 그걸 진짜로 좋아할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 안에 분명히 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찔림을 받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 중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빛 가운데로 드러내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말합니다. 찢어진 마음이야말로 주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이죠. 오늘 묵상에는요, 평생을 넘어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불행한 선택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 공정한 재판을 내려야 할 수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중의 원망의 소리, 비난의 소리가 두려워서 법과 정의와 원칙을 버리고 제수 바라바를 놓아주기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불행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와 소신이 필요한 때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말씀의 기준이 무너져가는 이때에 성도는 가기 쉬운 길을 선택해야 가는 것이 아니라 가기 싫어도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뜻하는 영어 단어 이스터는 동쪽을 뜻하는 이스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동쪽은 예로부터 해가 뜨는 방향, 희망이 유입되는 방향을 상징합니다. 빌라도처럼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새 생명으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희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고 갈등하던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호의가 사늘한 거부에 부딪힐 때도 있고 선한 노력에 결실이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돌이켜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그리고 옆구리에 새겨진 상처를 보아야 합니다. 그 상처를 볼 때만이 우리는 절망의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금요일의 기억과 주일의 소망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나 불안과 초조 속에서 토요일을 보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어둠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게 하소서. 생명을 주는 주의 은혜가 우리 기다림을 방해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하소서. 아멘.